신약 24페이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교회 설립 10주년 앞두고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첫째 날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번 주 이 마태복음 14장 본문 22절에서 33절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새벽 기도를 준비하러 나오기 전에 제게 아무튼 좀 특별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뭔가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실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 예. 예전에 제가 개척을 하기 전에 이렇게 교회를 다녔을 때 뭔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졌던 그런 게 있거든요. 내 어두웠던 나의 지금 이 어두운 이 삶이 뭔가 저 교회를 가서 예수님 통해서 뭔가 변화되지 않을까 하면서 막 교회를 찾았던 그런 마음들. 누구나 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만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10년이 이제 새로운 또 시작이겠구나. 뭔가 기대를 가지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 통해서 극적인 삶의 변화를 기대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 계속해서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좀 보려고 합니다.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어떤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삶의 변화를 바랄 것입니다. 그것도 극적인 변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삶에는 뭔가 고난이 있고 또 뭔가 어두운 상황 속에 정말 힘겨운 상황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도 어려울 수 있고 정말 그것이 그냥 우리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졌을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의 갈망을 하게 되죠. 이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나도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아마 우리가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예수님을 찾았을 때의 그런 마음은 과거와 현재가 똑같이 미래에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은 없었을 겁니다. 아마.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앞으로 우리 10년이 남아있는 10년이 지금과 같은 똑같은 10년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아마 다 말은 안 하시지만 속으로 뭔가 좀 더 달라지고 싶어. 여러분 각자의 개인의 사정들이 있으시겠지만 사업도 더욱더 번창하길 바라실 수도 있고 저희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기를 또 바라고 여러 가지의 어쨌든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그러한 변화가 확실히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가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왜 따랐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뭔가 바랐던 게 있는 거죠. 자기가 변화되는 것, 자기의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중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운 제안을 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오늘 2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지금 이 일은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즉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한 제자들은 기대에 찼을 것입니다. 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렇게 먹이시는 예수님, 이제 그 기적이 나의 삶에도 이루어지겠구나. 우리는 아마 교회 문을 두드릴 때 그럴 거예요. 정말 뭔가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그 힘이 나의 삶을 바뀌어주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벅차서 예수님을 따랐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기대대로 하시기보다는 알 수 없는 제안을 하신다는 거죠. 무리를 보낸다. 그 따르는 무리를,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다시 오십시오 이게 아니라 다 그냥 흩으시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가라고 하십니다. 건너편으로. 근데 이 시간이 굉장히 어두운 시간이라는 거죠. 밤에 알 수 없는 칠흑 같은 시간에 배를 타고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가 있죠. 예. 그러면서 23절 말씀 보시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다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부재하시는 상황이 느껴지는 거죠. 예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안심해 주기를 원하는데, 안정감을 주기 원하는데 따로 기도하러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주 어두운 밤 속에 배를 타고 바다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불안한 상황입니까? 우리의 삶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편안하고 안전한 상황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라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다 어떤 일이 있냐면 2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고난의 상황이 주어진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풍랑이 이는 것이죠.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당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셨을까요? 아셨겠죠. 예수님은 아시지만 가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상황이 10년 전 이 화순에 왔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나의 삶에 변화가 있겠지 하고 따랐는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 교회를 시작하게 된 거죠. 여러분,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뭐 여기에 어떤 기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냥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여기저기 방과후 강사 자리를 알아보고 어떻게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 가운데 이게 예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제자들의 삶 속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기대에 차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가라는 대로 갔는데 당한 것은 뭐였냐면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뜻대로 딱 살아가도 때로는 어떤 순간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대를 가고 있고 변화를 바라지만 그런 과정 속에 나타나는 것은 고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시간을 3시간 단위로 끊습니다. 밤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이죠. 가장 어두울 때에, 앞길을 알 수 없을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그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고난을 당한 것은 자기의 뜻을 따라서 가다가 고난을 당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가는 중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찾아오신다는 거죠. 고난 가운데.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10년이 우리에게 항상 기쁨의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눈물과 고통의 시간이었고 풍랑을 만나는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거 하나하나 다 얘기하려면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말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여러분의 지나온 삶의 모든 순간 속에 풍랑이 일고 밤 사경과 같은 깜깜하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여러분 삶에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예수님이 가라 하셨기 때문에 간 길이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을 겪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부르는 곳에 오시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냐. 여러분 지금 이 새벽 기도에 예수님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더 이상 또 어떻게 앞으로 10년을 가야 될지 모르는 깜깜한 속에 밤 사경과 같은 그런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눈에는 어디에 예수님이 계셔? 어떻게 우리가 더 나갈 것 같아? 이렇게 할지 몰라도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길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이라는 것을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은 제가 25절까지 26절까지만 보고 다음 내일 27절부터 볼 건데요. 26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이 오시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들이 무서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인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대로 끝날 거야. 여러분 항상 우리의 상황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10년을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아니 앞으로의 몇 달 후 우리가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는 그럴 때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10년 전 더 불안하고 그것만큼 더 밤사경에 망망대해에 홀로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보니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10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불안하고 정말 바다 위에 있는 것 같고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도 주님이 우리가 부르시는 그곳에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른 영광을 바라보고 제가 이걸 시작했다면 아마 이 고난은 돌아오라는 고난이었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이 화순에 왔을 때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라는 이름을 걸었던 것은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며 주님 처음 따랐던 그 마음으로 가겠다. 주님이 가라시는 곳에 가겠다라는 것으로 온 것입니다. 뭐 교회를 크게 해서 영광을 얻겠다. 어떠한 정말 부귀를 바라겠다. 이런 거 전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선택하신 이유가 저는 뭔가를 바라고 뭐 더 잘 되겠지 이런 것보다도 더 주님을 따라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운 교회에 선택하시고 오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주께서 인도하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에 여러분이 순종하셨다면 여러분 잠시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황은 모두가 떠나가고 다 등을 돌리고 예수님 혼자 남아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바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앞으로 주님께서 앞으로의 10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더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으로, 우리의 계산으로 보지 말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 그것을 향해서 순종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판단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실 때에 제가 이 새벽 기도 할 동안 2가지씩의 기도 제목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토요일에는 10대 기도 제목, 이제 앞으로 우리 10년을 앞두고 10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 기도가 제목이 때로는 이렇게 무리할 수 있을까 싶어도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면서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 이 자리가 어느 정도 많이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교회를 다시 이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또 건축을 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모르겠죠. 제가 당장 뭐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기도로 벌써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언젠가 여기가 더 가득 차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때, 그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정말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전과 건축을 위하여서 지금부터 주님, 주가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해 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위해서 교회 이전과 건축과 관련된 위원회가 세워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머리를 싸매고 기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성과 관련돼서는 차후 더욱더 제가 치밀하게 고민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이전과 건축위원회가 조직돼서 갈 수 있도록 이 2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무리를 걷는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이 2가지 제목 놓고 먼저 같이 기도하신 후에 각자 기도 제목 갖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